저번 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요 좀 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성도들이 비상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운데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저번에는요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을 이어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서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약 2년 동안 1년 6개월 넘는 시간이 되어져 버렸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주위에 백신들도 맞기 시작했고, 접종률이 20%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담양군에도 상당한 수가 되어졌고, 어느 교회는요 교인의 80% 90%가 백신을 맞아 있는 교회도 담양 땅에는 있습니다. 왜요? 60세 이상 벌써 고령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거의 1차 2차까지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여행 상품들이 어땠습니까? 저번에 홈쇼핑을 보니까 여행 상품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일주일을 가는데 38만 9천 원. 저 이러면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탈리아를 가면은 한 4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품이 38만 9천 원이 나왔어요. 그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 납니다. 언제부터요? 7월부터. 여행 일자가 7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 뭔가 7월부터는 달라진다는 거겠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행을 다니고 어떤 일도 하고, 심지어는 7월 달부터는 이제는 영업 시간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활동하는 제약도 숫자들도 이제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인이라는 규정에 받다가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몇 명까지 가능하죠? 6명까지 가능을 하죠. 이제 그것도 또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어디를 밥을 가더라도 몇 명 모이면 눈치가 보여서 밥을 먹기도 불편했고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더 자유로워져 가고 있고,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도 뭔가 이뤄가기로 합니다. 또 나라에서도 여름철 휴가를 통해서 나라 경제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발버둥을 치면서 나라의 경제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야, 더욱더 열심히 나오자. 이제는 영적인 각성을 이렇게 내며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뭐하냐? 야, 이대로 조사오니 지금 이대로 가십시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 밥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마다 지금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주일날 밥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해야 되니까요. 교회들마다 지금 이게 좀 큰 이슈입니다. 또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해야 되니까 벌써 성도들이 머릿속으로 아이고, 코로나가 조금 더 갔으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묻어져 있던 것들, 감각들 다시 일으켜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면 뭔가 우리가 일어서서 움직여야 될 것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은요, 세상의 홈쇼핑에 있는 여행 상품들보다 세상의 여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정과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움직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자리여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을 알 겁니다.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한쪽 짧습니다. 걸어다녀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여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충성되이 열정을 갖고 식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으며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가수 가운데에 지금 아마 20살 정도 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친구가 2002년생인가 될 겁니다만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청년입니다. 이 더플리는 태어나는 순간에는요, 자폐아 어떻게 보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500g도 되지 않았고요. 26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자폐증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버렸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고통이었고, 낳자마자 미숙아로 낳는 순간에 죽겠다 하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고모입니다. 이 고모는 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아이를 10살이 먹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폐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이 고모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청년이 되어져서 자폐아를 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청소년, 젊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언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고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멈춰버립니다. 재능이 없다고 멈춰버릴 때도 있고요. 나는 지식도 IQ도 낮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와 복지는 포기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고 피상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믿음의 기둥들을 바르게 세우고 기도의 기둥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오늘은요, 3가지를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충성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2달란트와 5달란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주인을 통하여서 상당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또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2달란트와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거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달란트 차이에는 엄청난 양의 그 어떤 금액적인 환산한다면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뭐라고 말했느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동일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말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인은요, 한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1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르는 노동력의 임금의 값이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이렇게 환산하면 한 사람이 돈을 벌 때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지만 한 달란트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뭐 1,000만 원, 1억 이 정도 돈이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 작은 것을 줬다고 표현합니다. 이 주인은요, 달란트, 어떤 부, 가치, 재산 이것에 비하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작게 표현하고 있고 적은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더 많은 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충성되이 살았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졌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달려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에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주인의 뜻을 성취했느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였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었던 거지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나에게 갖고 왔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이 주인의 의도는 그들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하는 모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 또 십자가를 지면서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며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결산은요? 많은 양을 남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요구에 맞게 살았느냐, 주인의 요구에 맞게 충성되이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예를 누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맞추어 주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삽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열심이라면 우리는 상당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냐는 우리의 열정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수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붕괴의 역사, 세계적인 붕괴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렇게 귀한 교회들이 성장해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요, 1년치는 최근에 들었으면서 획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세상의 교회의 영향력들은 이제는 아주 곤두박질하며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한국교회는 열심히 살아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요, 무엇인가 한국교회들은 움직여가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주인의 의도와 뜻에 달려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에 대한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고 판단이 잘못되었죠.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요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엄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 표현입니다. 주인은요,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 안고한 수준노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잘못된 열정이 나오고 잘못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분명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못할 일이 없고 어디 아니 계신 곳이었는데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안숙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들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충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의 남편으로서의 충성이 가져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받은 아내로서의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청년으로서의, 하나님의 일터에 있는 청년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들이 바르게 세워진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에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는 인지입니다. 욕구는 뭐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곧 있으면 복날이 됩니다. 복날이 되어야지 뭘 먹어야 되죠? 삼계탕을 먹어야 되잖아요. 삼계탕을 먹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내 욕구에 따라서 내 행동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고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감정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미웠고 싫어하는 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달라지죠. 눈빛도 달라지고 억양도 달라지고 말투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감정에 따라 내 행동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인지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고방식입니다. 어떠한 목표입니다. 어떠한 희망입니다. 계획입니다. 판단. 어떠한 계획이나 어떤 사고 판단이나 기대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여러분들의 욕구가,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목표와 기대 방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져서 충성되이 움직여지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욕구가 믿음의 욕구요, 신앙의 욕구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신앙의 삶의 욕구들로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믿음의 행동들이 바르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삶의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신앙의 인식들이 새로워져야 여러분의 행동들도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나 말씀하지요.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자주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나 내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죠. 7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충성된 사역에 내가 사역을 한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이 목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이 너 날 모르겠다, 주님이 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담양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데에 다시 한번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을 청문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을 잘못 아니까 잘못 행동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대신해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뭘 했다고 됐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자신의 부여진 환경 속에 일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땅을 파버립니다. 돈을 감추어 둡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외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기로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부지런한 삶을 살기로 하며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의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여진 재능은요, 다 누구에게나 맞는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각기 그 재능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100%가 되고 200%가 되고 300%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요, 제약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노트를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이 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삶의 부지런한 삶들로 열정을 가진 열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7가지의 큰 제약을 설명하면서 7가지 제약이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에 교만이요,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허영, 그리고 나태, 게으름을 말합니다. 신앙의 큰 7가지 제약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중세에 나름대로의 7가지 큰 제약을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면서 7가지 제약을 나열한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영적인 어떤 세상에 파고들어가 빛의 역할도 놓쳐버렸고, 어떻게 보면 소금의 역할도 하지 않고 이제는 말없이 조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제는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성도라 말하면은요,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잘못된 시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도전에서 부지런한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부지런함을 가지려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대한 확고한 모습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자,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려면요, 최고의 수준이 되려면요, 그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냐면
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천재라고 말하시는 천재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는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최고의 수제나 뭐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냐? 만 시간입니다. 만 시간. 말로 만 시간이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정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에 이게 바로 부지런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무엇이 빌 게이츠를 최고로 만들었을까요? 뭐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빌 게이츠를 승자로 만들었을까는 이 책을 쓴 사람이 가운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 주위의 6명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승자로 만들었을까요?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미쳤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와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미쳐야 되고 광기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험을 팔고 판매하는 세일즈 보험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을 여러 번 만나지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통계를 내봤습니다. 한 번을 만나는 사람이 48%. 뭐 보험을 팔던 어떤 세일즈맨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한 번을 만나고 포기하는 사람이 48%라는 겁니다. 두 번을 만나고 포기한 사람은요 25%랍니다. 그리고 세 번을 권유하고 만나면서 막 좋아했던 사람은 15%랍니다. 이게 한 80% 정도 되죠. 그런데 이 80% 사람들이 매출은요 전체 기업의 20%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12%는 4번을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매출의 그 기업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죠. 열정이, 부지런함이 조직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믿음의 패션들이 열정들입니다. 이 열정들이 일어설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리사 출신이었고 미국의 아주 큰 대형 식당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한 사람이 식당이 망하는 공통의 5가지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가지 특징이 왜 식당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5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편하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직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재정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영혼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바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성경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2세대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완전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법이고 오늘 현재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이나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신앙은요 열정이에요.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매달리십시오. 부지런히 주님께 의지하면 나가십시오. 계시록에서도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으로요. 저는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충성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충성과 열정이 빛을 발하지 않으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충성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빛을 발하지 않으려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을 보고 성경 뭐라고 말하냐? 악한 종이라고 표현했고 2달란트, 5달란트는 뭐냐면 그 착하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무가치하다, 악독하다라는 단어예요.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감각하게 자기의 안일에만 심취해 있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에서만 판단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충성된 종도 2달러 5달러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다,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요 올바르고 바르다는, 또 주인이 요구한 대로 봉사와 충실히 이행했다, 이 말이 것이 아가도스, 착하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는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정직해져야 되고 일터에서도 정직해져야 되고 개인적인 삶과 관계, 인간관계 속에도 정직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가도스한 삶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 등경이의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미국에요 지도층의 인사들을 청소년 시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지도층에 어떤 정치나 경제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는데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78%가 혼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86%가요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아주 탄력성이 아주 심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건전한 정직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요. 여러분들 영성 충만, 성령 충만, 방언을 받고 의사를 받고 지휘의 의사도 드리고 나서 예수님 명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면 법을 무관하고 이걸 되게끔 만들어줬다고 막 과거에 막 강증을 하고 분열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들을 때마다 속이 애려요. 하나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방법을 통하여 주께서 일을 해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러분들의 부지런함과 열정들이 빛을 발하며 영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디로요? 정직해 주세요. 제발 정직해 주세요.
지금의 현대의 성공의 법칙, 성공의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학생을 키워서 내 자녀를 성공의 과정의 길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서 어떻게 해요? 자, 부모의 돈과 투자, 학업의 부모의 돈과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의 성장과 향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경쟁력으로 아주 올라가 있어요.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 대학에 입학을 해요. 사회에서 성공해요. 돈 잘 벌게 되어져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윤리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성공의 확률과 행복과 비례하는 게 도덕성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가 담양 땅에 부흥하기를 원하고 담양 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담양 땅을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주 그냥 앞에 선두기자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양 땅에 이 4만 5만 명 어떻게 차츰 좁아요. 이 좁은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이름 자녀들 이름 석자 되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더라고요. 이 담양 땅은 감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독 복음이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담양 땅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충성된 열정의 모습들이 담양 땅에서 인정받지를 못해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19가 끝날 쯤 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좀 정직해지십시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요셉 총리입니다. 엄청나죠. 위치가 2인자예요. 자기 가족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요? 내 부모입니다. 내 형들입니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냐면 목축업자로 왕 앞에 소개를 해요. 가축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내 부모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을 특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지요. 이용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7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복정전을 해서 땅을 7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해요. 그 땅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제일 나중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요. 자기의 고난을 남용하지 않아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원한다면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베드로와 발 앞에 바쳤어요. 그러나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지요. 베드로와 발 앞에서 두 사람 죽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제사장의 어떤 고난과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어때요? 본인도 비참하게 마지막 말로를 보게 되죠.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주셨잖아요. 영적인 기름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말 한마디 속에 자기의 영성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결국은 다윗의 뒤를 향해 창을 깎고 다니다가 자신의 인생 40년의 그 왕의 인생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앉아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1시간이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직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보시면 야, 무섭습니다. 가족, 부모, 뭐 친척, 사촌, 오촌 할 것 없이 전부 다 잘못된 모습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다 들춰냅니다. 야,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비상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것인데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그 놀라운 그 부지런함이, 충성이 절대로 빛을 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직의 삶으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이 아주 뜨겁게 날카롭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